자,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자, 이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본문은 말라기서 3장 16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긴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1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느니. 18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분별하리라. 여러분, 신앙생활의 끝이 어디일까요? 성경을 많이 알고 연구하고 또 주일들을 많이 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정말 인정받는 목회의 성공이 바로 신앙생활의 끝일까요? 신앙생활은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의 잣대 또 자기 기준에서 성공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신앙, 즉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이 진짜 신앙인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삶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전도서 1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자기 사람을 속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속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의 기본과 끝이 바로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라기서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긴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하나님의 정한 날에 특별한 소유로 삼고 그들을 아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신앙인은 바로 뭐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외가 뭐냐는 얘기예요. 경외가. 자, 창세기 2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자, 창세기 22장의 말씀의 배경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약 40년 정도가 되었을 때입니다. 자, 지금의 아브라함의 나이가 바로 120세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은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여 낳은 이 장성한 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번제가 바로 뭐냐면 이 죽여서 각을 떠서 불에 태워 온전히 드리라는 것이거든요. 자, 이 명령을 내린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까지 왔을 때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또 인간적인 방법을 한 것도 많았습니다. 처음에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여기 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좋은 일이 있을 줄 알고 왔더니 기근이 드는 거예요. 심한 기근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더 이상 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들어보니까 애굽에는 나일강도 있고 곡식이 풍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당연히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애굽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근데 애굽에 가면 좋을 줄 알았는데 그 애굽에서 자기 아내 사라를 빼앗기는 수모를 겪습니다. 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이제 아내를 다시 찾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너 내 자손이 하늘에서 다 한 별을 봐라. 응?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 이렇게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식이 없으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종 중에서 제일 신실하고 똑똑하고 또 잘 순종하는 그 엘리에셀을 자기 후사로 삼아서 이 애가 내 후사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다. 자, 이렇게 합니다. 자, 이제 시간이 흐릅니다. 이제 가나안 땅 들어온 지 약 10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가 되었을 때쯤에 이제는 그의 아내와 함께 상의를 하게 돼. 응? 자, 상의를 하는데 그러면 그 사라를 통해서 낳지 못하니까 그럼 어떻게 하냐? 애굽에서 데려온 여종 중에서 제일 젊은 하갈을 통해서 이제 하갈을 첩으로 들여서 자식을 낳게 하는 것도 그것도 뭐예요? 인간적으로 보니까는 아브라함의 자식이잖아요. 그 이스마엘을 낳고 기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니까 자기들의 방법, 또 세상의 방법, 또 육신적인 방법으로 자식을 낳아 대를 잇게 하려고 했지만 이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흐릅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었고 그 사라가 9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낳는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도 속으로 웃었고 사라도 속으로 웃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낳습니다. 그 자식의 이름이 바로 뭐예요? 이삭이거든요. 이삭. 근데 이삭의 히브리어 뜻은 웃음이 웃음. 자, 이 아브라함이 이제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지 4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하나님을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 역사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 이제 청년이 된 독자 이삭을 이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는 이 명령 앞에서 아브라함은 주저없이 그대로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리아산에서 장작을 올려놓고 또 거기에 이삭을 결박하고 칼로 내리치려고 합니다. 근데 오히려 이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그가 말하기를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이렇게 하면 인정을 받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신앙의 최종 절정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경외하다는 뜻이 무슨 의미일까요? 경외가. 이 경외 한번 히브리어를 보면은 3373번에 야레란 단어인데 이 야레는 바로 뭐냐?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무서워하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무서워할 줄도 알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공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지도자들,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하나님 일꾼들을 세우게 되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 이들을 세워서 하나님 일꾼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워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신명기 13장 4절. 신명기 13장 4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들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따르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는 것. 이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경외 헬라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5399번 보니까 이 경외 헬라어는 5399번에 포베우라는 단어인데 이 포베우는 두려워하다, 또 무서워하다, 경외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해야 되는 이유, 두려워하는 이유, 무서워하는 이유가 바로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또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시고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섭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복종하여 이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때 하나님의 언약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친밀하신 가운데 하나님께 피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자의 삶이 어떤 삶이에요? 여러분, 인간에게 생긴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고 처음으로 명령을 내리죠.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다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이거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게 됐죠. 그럼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다른 신도 함께 섬기는 거예요. 자, 열왕기하 17장 33절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습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자, 사람들이 평안하고 안전할 때는 어떻습니까?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 뭐요? 자기의 신들도 섬기죠. 이 나라가 망한 북이스라엘의 백성의 신앙생활이 뭐냐면 하나님도 경외하고 그 민족의 풍습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두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결정적일 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도 경외하고 자기 신도 경외한다 그러는데 결정적일 때 어떻게 되냐? 자, 17장 34절을 보죠.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한도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은 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결정적일 때는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경외하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냐? 내가 좋아서 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 길이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기 싫어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고 성경을 따라서 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여러분, 차라리 육체를 따라 육신을 따라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대로 사는 거, 이거 오히려 쉽습니다.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멸망의 길로 가는 것, 이거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생명의 길, 이 구원의 길로 가려면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해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고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육체의 수욕을 따라 살 것이냐 성령의 수욕을 따라 살 것이냐, 이 두 가지가 늘 싸우는 것들이 신앙생활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 싸움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한 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랬을 때 그 방법은 뭐냐?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시편 19편 7절로 8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8절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자,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은 다 뭐냐?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혼을 소생시키며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해줍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여호와의 말씀이 문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문자를 지키려고 하겠다. 내가 문자를 외적으로 지킨다. 그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 율법은 사람을 외적으로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지킬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자, 말씀이 누굽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럼 말씀 자체는 바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바로 뭐냐? 말씀이 육신 되어 오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 하나님의 아들 된 자들만이 이 말씀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지킨다는 말은 행위로 지킨다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과 하나가 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의 유업을 얻을 자로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바로 말씀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거울을 보고 자기 자신의 얼굴을 보고 더러운 것을 닦아내고 물로 씻어냈죠. 그래서 우리 자신의 실체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성경에서.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만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들어주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볼수록 이 성경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교훈하게 되고 책망하게 되고 바르게 가르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바로 뭐냐?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40년의 그 세월을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삶의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생명에 이르게 합니다. 자, 잠언서 19장 23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한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만이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영원한 언약을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에 이르게 생명. 그리고 풍족하고 배부르고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고 또 그의 인자심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 자 어떻게 해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에. 그 길이오진리의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의 인자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의 언약을 세우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시편 103편 3절로 5절. 그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 생명이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5절.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자, 그 생명에 이르게 하는데 그 생명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하시는 것이 뭡니까? 내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십니다. 자, 두 번째, 모든 병을 고쳐 주십니다. 세 번째,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십니다. 네 번째,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 주십니다. 다섯 번째,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시며 여섯 번째,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 자가 받을 첫 번째 복이 뭐냐? 생명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 깨달았도다. 자,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 유대인들은 유대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다 믿었거든요. 그런데 그 생각을 깨트린 것이 바로 고넬료의 사건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받으신다는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받으신 자가 누굽니까? 누가 구원받고 누가 이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공경하며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받으십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누구에게? 경외하는 자에게. 자, 시편 115편 11절로 1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12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13절,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한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요 나의 방패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한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욥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서 34장 18절로 20절의 말씀.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19절,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됩니다. 20절,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인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여러분, 세상에서 왕 얼마나 권세 있습니까? 왕의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왕이라고 할지라도 무용지물이다, 아무 소용없다. 여러분, 지도자들 얼마나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고 존경받고, 그런데 뭐 그들도 악하다 하시고, 또 고관 높은 직에 있는 사람도 외모로 대하지 않으시는 분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순식간에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세력인 자도 순식간에 제거함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 자, 자, 이 경외하고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한 자, 그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세상에 돈 있다고 왕이라고 고관이라고 지도자라고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자, 네 번째, 하나님께서 친밀하시고 그의 언약을 보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25편 14절,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한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자, 여호와의 친밀하심을, 친밀하다는 뜻이 바로 뭐냐면 은밀한 계획, 또 은밀한 대화, 또 비밀 회의, 비밀 대화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 은밀한 계획을 다 알려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들을 가르쳐줄 뿐만 아니라 그의 언약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을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비밀한 것들 다 누구에게? 자기의 종들에게 다 보여주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딱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 이들에게 자기의 비밀을 알려주는데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은 더 큰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0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신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예,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에게,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행하신 것을 다 아들에게 다 보여줘요. 자,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를 놀랍게 여기게 하시라. 여러분, 더 큰 일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외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계시와 비밀을 다 가르쳐 주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것들, 이것들이 바로 뭡니까? 큰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유업을 얻을 자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가르칩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것들을 다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면 여호와의 천사가 둘러 진을 쳐 주십니다. 자, 시편 34편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한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신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칠지라도. 그리고 다른 사람 다 어려움 겪고도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한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모든 두려움에서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한 자에게는 이제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십니다. 바로 여호와를 경외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자, 여섯 번째, 사람의 본분을 지키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을 보면 이 전도서는 이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그 솔로몬 왕이 기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 전도서는 마무리 지면서 이 얘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러분, 인간이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최상의 것들, 아무리 많은 공부를 하고 또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아무리 왕으로서 권세를 누린다고 할지라도 인간의 본분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거예요. 왜? 인간은 이 세상에서 가장 경외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에게 주시는 그 복이 일곱 번째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인생은 늘 두 갈래의 길을 두고 선택하며 삽니다. 사람을 따라 사람의 이익을 쫓으며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 것이냐.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다 뭡니까? 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는 방법은 사람의 이익을 따라 살고 사람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자, 잠언서 22장 4절을 볼까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재물과 영광과 그 생명을 얻으려면 사람을 따라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이익을 따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과 영광과 보상은 어떤 사람에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받고 형통의 삶을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